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맘과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돼.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불러봅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일부러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목회서신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고난도 어려운데, 장마의 폭우로 인한 고난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뭐까지 함께 받으라고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설교할 입이 안 떨어지네요, 제가. 한 주간 너무 많은 피해들이 뉴스를 통해 또 있고, 뭐 지금 평택도 역시 호우 경보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한 주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의 고난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그냥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식하게 나갈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목회서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안에 보면 4장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순교하기 전에 각 장에 걸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계승해야 할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난을 받으라, 박해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각 장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준비하고 당당히 맞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목회서신 10번째 우리 시간인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난 시간 디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나의 신분과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4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목양했던,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그 편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우린 연대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 중에 쓰여진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보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디도서를 받고, 이제 다시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이 디모데 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냥 단순한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중인데, 혹시 몰라 쓰여진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담화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아마도 생각을 했겠는가. 혹시 몰라 쓴 편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짜 바울의 유언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남긴다는 거 참 고민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좀 느껴지는 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떠한 유언들이 많지가 않아요. 열왕기상 2장도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한 말은, 너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며 솔로몬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바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면들을 다윗도 하지만 거의 개인적인 유언의 내용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 앞서 디도서에서 함께 살펴봤죠. 니고볼리에서의 복음 사역 이후에 또다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게 되면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몇 해 전까지는 무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전에 갇혔던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이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요. 바로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며 바울이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였던 거죠. 특히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고난까지도 감수할 만한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당했던 고난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고난을 함께 감내한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 물론 여기에는 이 고난 감내를 거부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배도하고 떠난 자들에 대한 이름도 나오는데요, 여하튼 바울은 이제 바울에게 무슨 신변의 이상이 생기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이처럼 개인적인 당부의 형식을 빌어서 마지막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순교 앞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가볍게만 다룰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명인 사도직의 부르심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1차적으로는 디모데죠. 그리고 그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듣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13편을 보면 항상 인사의 패턴은 비슷해요. 아무개에게 또는 아무개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글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니 그 이후에 교회와 사역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미리 봤던지 바울은 긍휼이라는 한 단어도 안에다 넣으면서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의 인사를 보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저는 이 일상적이고 늘 평소에도 보냈고 썼던 바울의 인사말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만은 일상적으로 읽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지금 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순교할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에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도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울의 심정과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순교를 직감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보통 이것을 영생의 약속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늘 바울의 서신서 안에 일상적으로 쓰였던 인사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같은데 지금 바울이 처한 순교를 앞둔 상황으로 보니까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이 붙들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붙들었던 것은 영생의 소망이었어요. 죽기까지도.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무엇이? 평강이.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바울의 서신서 안에 기록된 인사에는 은혜와 평강을 중심으로 인사말을 전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겪게 될, 특별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겪게 될, 디모데가 겪게 될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긍휼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좀 주시기를,
저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아이벤 여인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이요, 그냥 뭐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이 뱃속에다 태아를 놓고 있어서, 여러분 일단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요 24시간 이 아이와 항상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아이를 먼저 감싸죠.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바울은 이 단어의 어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는 그런데 이 인사말을 들으면서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건네는 이 인사말, 우리 주께로부터 디모데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차짓한 지하 감옥에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죄수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 안에 붙들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갇혀있는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거꾸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 사역을 이어갈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사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어떤 점에서는 격려 편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을 바울을 이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특별히 격려 차원의 메시지가 많은데,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언급하냐면, 여러분 거짓 없는, 그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을 이제 격려하는데 칭찬하면서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형편을 위해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 가운데 디모데 특별히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향한 디모데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아마도 글쎄요 4차 선교 여정을 이제 지금 마지막 선교 여정을 진행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디모데야 나는 니고볼리를 향해서 지금 가는데 네가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디모데 네가 내가 못다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디모데가 엄청나게 엉엉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디모데 네가 나를 염려하며 흘렸던 그 눈물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함은, 무엇보다도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뭐였기 때문에? 기쁨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서로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가 여러분들 서로에게 믿음 안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이가 이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누구만 생각하면 누가 교회에 온다 그러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 관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를 보세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이 어마어마한 이름과 명단이 나와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 죽을 날을 앞두고 지하에 차짓한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만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 후반에도 디모데 보고 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왜 만나길 원했느냐? 5절에 보시면 디모데 내 속에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다시 말해서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구에게?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마다 디모데를 참 유심하게 또 눈여겨보는데, 사실 디모데야말로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3대 신앙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이제 잊어버리셨나 봐.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진 이 신실한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니라. 그래서 저 어떻게 외웠냐면 외로어유 이렇게 외웠어요. 외로어유. 그래서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누구?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그래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뭐라고요? 외로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처럼 신실하고 또 성경적으로 아주 건전한 신앙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누구에게로? 디모데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놓은 많은 교회들을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바울은 유독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로 디모데를 찝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한 세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부터, 이것이 꼭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요, 믿음을 신실하게 잘 받아들여서 지켜나가면서 전수하는 가정들 보면 놀랍게도 3대가 지나면서부터 정말 엄청난 복이 임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에서 예를 찾을 것도 없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사람을 성경은 딱 3사람만 소개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까지 신앙 훈련 테스트가 딱 끝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 다음부터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400년 만에 민족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린 못 봤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 세워지게 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본 거죠. 바로 그런 믿음과 가치 안에서 유대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신실한 믿음을, 이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후대에게,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여러분, 그러려면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누가 봐도 너 안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확실해. 그랬는데 봤더니 그게 부모님에게도 있고 그 부모님에게도 있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거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3대 교우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잘 심겨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을 겪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교회로 와야죠. 그리고 또다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는 대대로 전수된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언급하는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했던 디모데 가정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극찬은 바울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또 그리고 2차 때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미 칭찬받는 자로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칭찬받는 자니까 디모데가 참 어른들 말을 잘 들었구나,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칭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누메누스라는 뜻이에요. 이 마르티누메누스라는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마르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디모데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걸 의역에서 좀 풀어 설명하면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거를 가진 확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만 하면 우리 디모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그 많은 가정교회들에서 누구 이야기만 하면 그 어린 디모데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부모로부터 거짓 없는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우리 교회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넘겨줘도 하나님께 큰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점에서는 좀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신앙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를 찝은 것은 바울이 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찝은 거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한 세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모든 교회들을 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맡아야 될 많은 대상자들 중에 디모데를 찝은 거예요. 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대를 이어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자녀 속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물려주는 게 진짜 값진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겠어요? 6절 이후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 사역을 계승해야 할 디모데에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네가 일깨워야 된다. 사실 앞서 보낸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어떤 말을 했느냐?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설교를 통해서 받은 그 은사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특별히 이때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큰 고난을 받아야 했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노니. 여러분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디모데의 믿음이 좀 식었나? 이렇게도 문자가 읽혀져요. 다시 불일듯 잃게 한다는 이 말이 이때 이 편지를 받을 때쯤 디모데의 믿음이 식었나?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이 쓰여진 헬라어 시제를 보면 지금까지도 디모데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안수할 때에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 왔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 중에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잘 활용하라는 뜻에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은사를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사용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격려했느냐? 7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들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많은 사역자들, 특별히 디모데조차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게 뭐냐? 능력 아니냐? 사랑 아니냐?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아니냐?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가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고난 앞에서도 자신과 같이 확고히 붙들 것을 계속 당부하면서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 후에 언급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마메틴 감옥에 갇히자,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만요.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요, 로마로 가택연금,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바울이 3차 선교여정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긴 했지만 가택연금 상황이지 옥중은 아니었어요. 진짜 옥중은 어떤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유일한 거죠. 이때는 진짜 형장으로 끌려가면 죽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마메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바울을 떠나간 자들의 이름이 실제로 거론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뭘 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고난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내 믿음과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믿음의 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것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것들이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한참 복음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내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 어떤 점에서 이 말은 복음 이코로 영광이지만 또 복음 이코로 고난이라는 수식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만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죠.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의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고난받지 않고 영광에 이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복음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예수만 믿어봐,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결하죠.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뭐 마셔가면서 그냥 막 신앙생활 유지하고, 그러다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집사님? 아니,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다 된다면서 왜 안 들어주는 거야? 그걸 비로소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지금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긴 마당인데, 그러니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디모데, 너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왜?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말은요, 말뿐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본문에 바울은 그가 복음과 함께 정말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고난을 받았다고 아예 고난의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요, 이게 내 자랑이다 그래요. 아니, 그래,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개인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같이 자랑하는 것들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만 자랑해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고난의 목록을 바울이 자랑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로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0의 감암매를 무려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으며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했고 배가 파선을 당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기도 했으며 그 밖에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로 인한 위험, 거기에다가 수고와 애쓰고 여러 날 잠도 못 잤으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기까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 혹시 당해보셨나요? 아이고, 직장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면 손해볼까 하는 그 손해조차도 두려워하는데, 에휴,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장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아예 오죽하면 오늘날 믿음을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라고 그랬겠어요. 나의 믿음을 촉군에게 알리지 말라.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다가요, 그 마지막 단락에다 뭐라고 했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의 고난도 어려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외에도 교회를 향한 염려로 눌려 살고 있다고 그래요. 눌려 살고 있다. 이게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의 목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주신 소명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권면했느냐. 9절 보세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앞서 디도서 3장에서도 바울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디도에게 말했잖아요. 자,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에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곧 이걸 뭘 말할까요? 부활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아니, 이렇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막 억울해가지고 그때 막 혈기가 나오잖아요. 막 그냥 한 9번 참았던 것도 여기서 막 그래 2판 4판이다 그냥 너 온갖 혈기 다 부리고, 조금만 당하는 손해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어요? 하기 바쁜데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중에요, 고난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 마치 다 예견하고 있는 양.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그것도 바울이 죽을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중에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았느냐?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디모데를 향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나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자신과 같이 목회자 디모데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할, 박해당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진실한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 진실하고 거짓이 섞이지 않은 복음을 잘 주기를 바라요. 그래야 고난 중에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큰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을 받기까지 무엇도 함께 있다는 거, 고난도 있다는 거, 고난도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혹여라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갖고 있다는 확신도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락,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한 자들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전체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를 들어요. 이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디모데, 너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한 사람의 이름도 거론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좀 잘 눈여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까지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정 중에만 아시아에 3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그 낮에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의 한 공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제자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짜 순교의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나를 버린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버렸다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마도 이 외에도 많았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두 사람 이름만. 그런데 참 여러분, 바울이 덕이 있는 건요,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배도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떠났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안 밝혀요.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떠났다, 이 정도 이름만 밝혀. 그러나 긍정적인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죠. 여러분, 사실 부겔로와 허모게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몇 장 뒤로 넘겨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3차 선교여정 끝나고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대요?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여러분, 이거 전도하러 떠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그와 함께 했던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환경에 처해지자 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데마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다 부끄러워하고 다 떠났냐? 그건 아니죠.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이름만 밝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그들의 선행도 밝힙니다. 16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누구의 집에는 오네시보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또 내가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인 것을 그가 뭐하지 않았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는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3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바울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식으로 편지에 기록하죠. 원하건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어떻게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마칩니다. 또 그가 과거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 오네시보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함께 있어서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오네시보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 배도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이 아버지 같은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 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가 무슨 장으로? 믿음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제일이다 그 말하고 있지 않아요. 11장을 잘 보시면 그놈의 믿음 때문에, 그놈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당했는 줄 알아? 그 이야기가 1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돌로 치는 것과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 모든 일이 오로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을 밝힌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고, 에이, 여기서 내가 믿음을 밝혔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 늘 거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부디 여러분, 복음을 힘써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는 마시기를, 어디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당당히 밝히는 것을 차마 부끄러워하지는 마시기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때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손해, 수치 이 정도 아니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 때문에 그 생명을 마땅히 들여가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삶에 복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작은 손해가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신실하게 잘 감내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에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렇지만 복음을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로. 이 이름 안에 제 이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저 천국에서는 기록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럽지 않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진짜 복음이 복음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것이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고난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